축복하소서 딴딴딴딴 오주는 거룩 아홉. 기도로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찬양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께 찬양 부를 때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 예배를 흠망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집에 거하는 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거룩하신 주님 오주는 거룩
소망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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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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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제가 요즘 뭔가 말씀을 좀 이제 읽으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말씀을 보게 되었어요. 시편 77편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제가 이제 뭔가 인생을 살면서 뭔가 답이 안 보이고 뭔가 좀 힘들 때가 좀 있었어요. 이제 제가 CC 활동을 아직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이제 대전 CC로 하고 있는데 이제 대전하고 이제 시흥 왔다 갔다 할 때 차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좀 이런 기도는 좀 그렇긴 한데 약간 금전적인 좀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지금 차비로 인해 좀 뭔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 제 기도를 들으셨는지 어디서 뭔가 제가 알바도 하고 있지만 금전적인 문제 뭔가 어려움을 없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순간을 되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오늘 말씀도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정말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정말 이렇게 느끼게 되는 진짜 뭔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가지고 진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뭔가 찬양과 기도를 뭔가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는 정말 저희를 위해 2000년 전에 저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정말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만큼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시고 정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떤 그게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
주내 놀라와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문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목소리 높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네. 마지막 찬양으로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기도하심으로 말씀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중심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며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외쳐보지만 정말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역사가 함께 동역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종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또 뵙게 돼서 감사하고 자주 오게 돼서
염치도 없고 그러네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9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좀 황당한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이 당시에 주님 앞에 있었더라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셔야만 했을까라는 질문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은 어떻게 그곳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 어찌 알고 계셨을까? 또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도대체 그 나귀 주인은 뭔 생각으로,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기가 돈 들여서 키우고 자기의 재산인 나귀를 가져가겠다는데 그것을 내버려 뒀을까? 또 결정적인 건, 자,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죠. 끌고 온 제자들도 아니죠. 주인은 따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복수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끌고 오래요. 뭐 시킨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시킨 거니까 함부로 말을 못 하겠죠. 오해를 하자면 예수님이 남의 것을 훔쳐오라는 도둑질을 시킨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정상적인 지성인으로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한계가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아멘 하잖아요. 이미 아멘 했잖아요.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는 믿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능력과 역사와 하늘의 확신에 대한 체험이 없는 상황이었더라면 저부터도 오해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을까? 주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6절을 제가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5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행동, 주님의 말씀은 그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는 과정이었죠.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라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썼던 선지자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서 스가랴서가 기록되게 했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애쓰다가 순교까지 한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이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이고요. 또 더 나아가선 스가랴서 선지자 후반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속에서 이미 그 새끼 나귀를 타고 가실 분이 어떤 분인지 그 분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구원을 이루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서 가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손잡고 가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또는 좀 열심히 있는 제자가 가마라도 만들어서 태워드릴 수도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마차를 타고 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겁니다. 왜? 선지자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친히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낮추시며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먼저 보냈죠. 그리고 무슨 생각이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신 것인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도무지 계획도 몰랐을 것이고 어떤 일이 전개될지도 몰랐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거기 나귀가 있을 거다. 그거 끌고 와라. 어때요? 그 주의 명령을 듣는 순간에 제자 둘은 얼마나 황당했을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린아이의 수준이라면, 제 손자의 수준이라면 아마 이렇게 질문했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 거기 낙이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저는 그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 나귀의 주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글자로 나귀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 농경 생활 속에서 살던 그들의 나귀는요, 농사와 교통수단과 여러 가지 그래도 가치가 나가는 재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걸 가져가겠대요. 그거 왜 가져갑니까? 그랬더니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아니, 뭔 소리요? 내가 주인이요. 그러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전화하는 거지. 경찰서에 전화가, 여기 내 낙이 훔쳐가는 놈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아니면 붙잡고 있던 작대기라도 어떻게 싸움이 벌어지겠죠. 그런데 그 제자의 말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제자의 생각이 아니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을 거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자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더 놀라운 것은 그 나귀의 주인이 자기의 재산권을 포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가져가는데 반대도 안 하고 반항도 안 하고 그대로 주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곳에 나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주인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전달할 때에 그 주인은 그대로 순종할 것도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좀 질문이 나옵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처음부터 키웠는지 중간에 사다 키웠는지 산지 얼마 안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귀의 주인이 자기가 나귀를 키우면서 이 나귀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메시아가 입성하실 때 쓰게 될 나귀다, 그걸 알고 키웠을까요? 그건 뭐 천국 가서 나귀 주인 만나면 물어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또 하나, 만약에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거기다 안 두고 딴 데다 묶어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걸 알고 그 자리에 나귀를 묶어두었을까요? 우리의 상식선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나귀의 주인은 자기의 재산권이면서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나귀를 잘 키웠어요. 그리고 항상 묶어두던 곳에 또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곳에 자기가 두었어요.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실행하는, 실천되어지는 그 순간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것을 타고 들어가시게 될 나귀로 쓰여졌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야 나귀야, 넌 복된 나귀야, 너는 이 다음에 메시아가 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고 내 이름은 기록이 안 돼도 너는 성경에 기록될 거야, 그거 알고 키운 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는 평소에 나귀를 길렀고 그 평소대로 나귀를 세워두었는데, 묶어두었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 그 사람이 쓰여진 거예요. 그 나귀가 쓰여진 거예요. 그곳에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주님이 입성하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와서 주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사건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옥합향의 가격을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좀 낭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평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옥합의 가치가 어떻게 보면 1년까지는 안 될지라도 일반 노동자 거진 10개월 이상의 임금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나귀보다 더 비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낭비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불평하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수고는 나의 장래를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질문이 나오죠. 이 여인이 그 옥합향을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그 옥합향을 주님께 부어드린 것일까요?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고 감사해서 자기에게도 소중하고 자기에게도 귀한 것이고 자기에게도 너무 가치가 나는 것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이 더 크기에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나귀의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이 나귀를 키워서 스가랴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에 쓰게 하리라, 이런 계획을 계산을 세운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하실 때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양 인도하신 우리 청년이죠. 인생 살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또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거기 써 있잖아요. 내 목소리로 내 음성으로 주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무엇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들어쓰겠다. 이 상황에서 내가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겠다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준비됐다고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멘은 잘해요. 이 생명도 다 바쳐서 십자가에 놓겠으니 찬송은 잘해요. 근데 막상 주께서 쓰시려고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에 간증을 잘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꼭 하고 싶어요. 지난 2월 하순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농키오 교회 지도자들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4월 14일부터 한 200명에서 300명 그 농키오 목회자들과 교회 중직들과 또 주변 연합해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섬겨달라. 그 섬겨달라는 것은 말씀을 전해달라는 것과 더불어 그 200명, 300명이 온 3일이에요. 아침부터 월, 화, 수요일 저녁까지 온 3일 먹는 그 음식. 근데 13일부터 16일까지 태국, 캄보디아는 새해예요. 우리 음력 또는 1월 1일 새해 신년을 지내듯이 그 동남아시아가 새해, 송크랑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주간이 새해예요. 그래서 그 새해 기간에 술 먹고 사고 치고 마약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교회 주변 성도들, 목회자들, 중직들 모여서 사흘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집회를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은 걱정이 됐어요. 그들이 요청해온 집회 예산이 400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한 200~300명이 잔치처럼 먹으려니까 풍성하게 먹어야 되죠. 1년에 한 번 있는 잔치니까. 그 저한테 전달이 왔길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야, 난 그만큼의 예산이 없는데 어떡하지? 게다가 아내가 해줍시다. 작년에는 제가 미국에 가는 바람에 그 일을 못했어요. 작년에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미국 가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못 도와드렸거든요. 여보 이번에는 해줍시다.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건 너무 쉬워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why not? 해주면 돼요. 근데 대답을 했으면 뭐가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말씀이 준비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예산이 아무리 못해도 300은 제가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이제 아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니까 저는 알겠다고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대신 이제 어느 만큼 정도 내가 다는 못하고 요만큼은 해주겠다. 근데 그 예산도 사실 저한테는 큰 예산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한 가정에서 일부를 조금 먼저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예산이에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예산이에요. 근데 나머지 240~50만 원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자. 그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저 창원 쪽에 갔었어요. 창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날은 월요일 날 그 경남에 고성이 또 있더군요. 거기 가서 기도원 가서 목회자들 한 40~50분 이렇게 함께 하는 곳에서 집회 인도를 했습니다. 집회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80은 훨씬 넘어 보이시는 여자 목사님이신데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음성도 말도 몸도 떨리고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근데 거기 원장 목사님이 저한테 서 목사님 잠깐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자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지난 3월 1일에 어머니 쓰시라고 200만 원을 줬대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시니까 그 돈을 놓고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얼마든지 뭐 당신을 위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이 돈은 내가 써서는 안 될 돈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킵해 두셨다가 그날 기도원에 가지고 오셔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저 헌금 설교 안 했거든요. 에스겔서 37장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그분들한테는. 농교회에서 집회, 그분들이 농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모르죠. 그랬는데 그것을 주시면서 꼭 필요한데 사용될 것 같아서 당신이 안 썼노라. 그 순간에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목회한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믿음 없었던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80 넘으신 여 목사님께서 그 큰 돈을 그냥 싸갖고 오셔가지고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25일 날 레이 목사한테 라우족 지도자한테 제가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며칠 있다 오케이 했는데 3월 1일에 하나님은 이미 일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그 치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노 목사님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보다 더 그 돈이 필요하신 분이신데 근데 이거는 내가 쓸 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실 돈이기 때문에 당신이 쓸 수 없노라 하면서 갖고 오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일꾼이 준비되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준비된 것이 없다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힘이 없다면, 나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면 일을 맡겨줘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 입성하실 때 이 나귀가 예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산하고 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성실하게 나귀 한 마리를 키운 것이, 그리고 그가 항상 해놨던 대로 그곳에 묶어 두었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이 나귀의 원래의 주인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귀의 주인은, 이 나귀의 원래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든 알았든 몰랐든 순종을 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강하게 그 나귀 주인에게 임하지 않았겠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요, The Lord had need of it. 주님께서 이 나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The Lord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 나귀의 진짜 주인이 이걸 필요로 하십니다 라고 그랬을 때 그 나귀를 맡아서 기르던 주인은 주를 위해서 드린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입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과 계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진행하시는데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혜와 지식과 말씀과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건강이 약하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죄인도 쓰시는데, 도둑놈도 다시 쓰시는데 병든 놈은 잘 안 쓰시더라. 근데 당신이 병들었으니까 그런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끊어진 철 용접하면 더 튼튼해집니다. 고쳐서 쓰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시는 거 잘 하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인생을 고쳐서 그렇게 쓰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그 일에 내가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죠. 무엇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잘 몰라요. 방법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지도자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셨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목사님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괜히 아는 척할 필요 없고, 거기 말고 여기 그러지 말고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신 일 우리는 순종하며 갑니다. 이 나귀의 원래 주인이 쓰고자 합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랬을 때 드리는 나귀의 주인처럼 아주 값비싼 향유를 주를 위해서 드렸는데 그것이 주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 됐고,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의 그 여인의 수고가 증거되는 것처럼 오늘 성실하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체력도 준비하십시오. 영역도 준비하십시오. 지혜도 준비하십시오. 지식도 준비하십시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스탠바이 하시면 주님께서 들어서 쓰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내일 모레 수요일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월요일부터 4일간 농교 집회를 해야 됩니다. 예산 다 됐어요. 할렐루야. 예산 때문에 기도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산은 다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교회고 방문하셨던 교회고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회를 위해서 기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저 에베소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목소리가 제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안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회복이 많이 됐는데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들어 쓰시든 그 일에 맞게 준비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